오늘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속죄함이에요. 속죄함.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말씀의 길, 또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성이 적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지은 사람이 가져가오는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기름과 피를 뿌리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는 것이에요. 죄값으로 나를 드리는 대신에 짐승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 자신도 사람인지라 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성결한 상태에서 제사지대로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하는데 그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1년에 한두 번만 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정한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부정한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하루에 수십 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를 수가 있겠어요? 죄 짓고도 속죄하지 못하는 죄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 짓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기만 하면 되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에요. 죄책감마저 없어질 여지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할 성전 제사가 온갖 장사꾼과 협착꾼들에 의해서 광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허례허식 형식보다도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삶이 죄에서 멀어져요.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 나오는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속죄제사가 결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 자신도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였고, 사람의 죄가 연속적이고 또 지속적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또 영원하고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한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구원받은 자로 보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의 길에서 멀어짐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에 대한 죄값으로 합당하게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과 위로를 얻으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그 어떠한 인생의 짐이라도 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물질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위로와 평안과 쉼을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얼마나 위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위기가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됨을 확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